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누구인지 아시죠? 예, 한강. 예, 역시나 문학적 소양이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한강이라는 작가인데,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후에, 그전에는 누군지 몰랐다가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후에 아마 이 작가의 책을 사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책도 유명해졌지만 그 책에서,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책에서 던졌던 질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 그 두 가지의 질문이 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했죠.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제는 바꿀 수는 없지만 어제의 경험을 통해 오늘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오늘은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거의 마무리할 때, 가데스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40여 년의 여정을 거의 마무리할 때 가데스에 있을 때 기록되었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40년 전에도 가데스에 있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40년 전에도 가데스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가데스에 있을 때 그 가데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에, 40년 전에 가데스에 있을 때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을 할 수 있느냐?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어떻게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따지고 비방하고 또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이 40년 전에 가데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미리암이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그 사건이 40년 전에 가데스에 있었습니다. 또 이 가데스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일도 가데스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원망하고 불평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 20세 이상 되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가데스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가데스에 다시 오게 되었을 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데스에 다시 왔을 때 출애굽한 1세대는 대부분 모두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무리할 때였기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에 또다시 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세대들을 가데스로 다시 인도하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고 다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요즘 이제 여름이라서 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장소에 물놀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 아들을 그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왜 부모님이 그곳에 데리고 갔겠습니까? 사고가 많은 곳에 왜 부모님이 그곳에 데리고 갔겠습니까?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데리고 갔다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세대가 과거는 바꿀 수는 없지만 자기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가데스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해 주시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은 40년 전에 그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나병 걸렸던 그 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부모들을,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 가데스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데스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세대를 가데스로 데리고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조상들이, 부모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로 인도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데스로 오게 하신 후에 조상들과 다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조상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살아갈 그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는 그 조상들의 그 모습을 교훈 삼아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가데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가데스에 왔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가 현재를 도왔는지, 새로운 세대가 죽은 조상들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과거는 바꿀 수는 없지만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은 잘못 살았지만 오늘날 현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로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 그 출애굽했던 이 세대들을 가데스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그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원망함으로 인해서 나병이 걸렸던 사건이 있었는데 40년 후에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할 쯤에 가데스에 다시 왔을 때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다시 왔을 때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게 된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다시 돌아와서 미리암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했겠습니까? 40년 전에 그 가데스에 있을 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나병이 걸렸다가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가데스에 돌아왔을 때 미리암이 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옳습니까? 미리암의 삶을 돌아봤어야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가데스에 다시 왔을 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들이 가데스에 다시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가데스에 왔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을 때 40년 전에 가데스의 자기 조상들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그 가데스에서 자기 조상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을 생각했다면 자기들에게 물이 없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물론 광야에서의 물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가데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자기 조상들, 부모들이 가데스에 있을 때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전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조상들이 부족하고 또한 없는 것이 많았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조상들이 40년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40년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세월은 흘렀지만 자기 조상들과 부모들과 똑같은 말을 그 다음 세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도 자기 조상들, 자기 부모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가데스에 있을 때 자기 조상들, 부모들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을, 자기 부모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이 가데스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가데스에 왔을 때 그 다음 세대, 그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적어도 다른 곳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가데스에 있을 때 4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40년 후에 가데스에 다시 왔을 때는 부모와 같은, 그 조상들과 같은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는 전혀 바뀌지 않고 부모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가 현재를 돕지 못했고 죽은 조상들이 살아있는 후손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죠. 부모 세대의 잘못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수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쁜 것은 빨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지속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나쁜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잘못이 자녀들에게, 내 잘못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도 똑같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말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잘못이 우리의 잘못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잘못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부모 세대와 선배들의 잘못을 끊어내지 않으면 잘못은 반복되게 되고 그 잘못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일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잘못을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자신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너희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회중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모세가 이렇게 말한 후에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되죠.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서 회중과 짐승들이 넉넉하게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역시 위대한 지도자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였고 하나님은 분명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에게 믿음이 없다. 너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모세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너의 그 행동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은 모세의 잘못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성경에 그냥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라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라고 그의 손을 들었다고 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손이라는 히브리어는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는 교만하다, 높아지다, 교만하여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말하면 야드룸인데 야드룸은 모세가 자기의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의 그 교만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능력,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교만하여 자기 능력, 자기 힘을 가시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감정 등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는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손을 들었던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모습이었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고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0장 그 이전에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주 중요한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민수기 15장 30절에 이 고이로라는 이 히브리어가 야드룸입니다. 야드룸. 따라서 이 고이로라는 말과
손을 들었다는 이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손을 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을 향하여, 말씀대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고 손을 들어 고의로 반석을 2번 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고의로 하는 행동이었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대단함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고의로 드는 행동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도 그 가데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감정을 나타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그래서 손을 들어서 반석을 2번 치게 되므로 그와 같은 행동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 되었기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40년 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40년 후에도 가데스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데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거룩한 곳,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데스는 원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도 그랬고 40년 후에도 그랬고 그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들의 그 원망과 불평과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잘남과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행동이 나타났기에 출애굽했던 1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그 가데스에서 들었고, 모세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40년 후에 모세도 그 가데스에서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만 더 소중하게 생각하여 자기애 그리고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을 때 많은 물이 솟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많은 물들로 인하여서 모세는 역시 대단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 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고생은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가데스는 어디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가데스는 교회 공동체 안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가데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처럼 자기를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자기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기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막힙니다. 자기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막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모세는 이 가데스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자기 손을 들어 자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 가데스에서 들었지만 여전히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인도해야 하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에돔 땅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건드리지 않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할 것이니 우리가 이 에돔 땅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하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손이 더 이상 인도하시는 손이 아니라 막으시는 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막으니,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 강한 손으로 막았다는 것은 에돔 왕의 강한 손으로 막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이 강한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작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강한, 튼튼한, 강력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하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사람 앞에 붙여진 단어가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강한 바람,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때 대부분 사용되었던 단어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에돔 왕의 손이 그 강한 손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에돔 왕을 사용하셔서 모세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으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손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이 강한 손도 에돔 왕의 강한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에돔 왕을 사용하셔서 모세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으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고 에돔 땅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셨던 것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에돔 땅을 지나고자 했지만 막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강한 손을 들어 에돔을 사용하셔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자기 손을 들면, 자기를 높이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길이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막힌 길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떨 때에는 인도하시는 강한 손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길을 열어주시는 강한 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기 손을 드는 자, 자기를 드러내는 자, 자기를 나타내는 자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길이 막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길을 열어주시는 강한 손을 경험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